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기 전에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은 그 속 안에서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는지 또한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왔을 때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직은 거리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구름지대 같은 데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고 보내십니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렇지만은 또한 동시에 그들의 왕이 드디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왕이지만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고, 여러분 나귀를 혹시 보셨는지요? 당나귀를 타면요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당나귀가 걸어가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은 그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큰 사람이 작은 나귀에, 그것도 나귀 새끼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볼품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 없는 사람으로서 왕같이 그러한 멋있는 권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오시는 분으로서 오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왕이면은 왕답게 위엄을 갖춰서 군대를 이끌고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분이 오시는데 그는 볼품없이 온다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볼품없이 오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역사적인 기록을 이루시고자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몇백 년 전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걸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걸 이러냐 그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딱 이 말만 해주시고 보내요. 그런데 대단한 거는 그 제자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예. 저희 같으면은 아니 주님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우리를 잡으면은 도둑놈이라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 도둑은 큰일 나죠. 예. 요즘에는 그 중동에서는 진짜 무섭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훔치면은 그거에 대한 벌을 받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참 그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주님께서요, 저의 삶에서 가만히 보면은 저의 삶에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택하신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계절, 그리고 또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확하고 이러한 시스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농부도, 그리고 이 상인도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감을 가지거나 또는 이에 대해서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방법, 내 생각, 이것을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 됐습니다. 이거 가면은 거기 진짜 있을까? 가서 이 나귀를 풀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게 도둑질은 아닐까? 이 모든 게 다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달라지는 거죠. 원 주인이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도둑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면은, 순종하려면은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대로, 비록 이해가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저의 발길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옮겼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메어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말씀대로 풉니다. 그때 또 말씀대로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왜 이걸 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럽니다. 아마도 이게 주인이었을 거예요. 나귀 주인이요. 그죠? 왜 푸냐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순순히 내어줍니다.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은 이렇게 순순히 나귀를 내어준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 그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성경에 별로 나오지도 않고 이 나귀 주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바로 그 하나,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는 믿고 그냥 내어준 것. 그걸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딱 어떻게 보면 딱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나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내어준 것,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이 세상 삶에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가 살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값어치 있다고 막 대단하다고 떠드는 일들,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소위 값어치 있고 대단하다는 일들이 저희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지 않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내가 얼마큼 동참하고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눈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신다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게 저희의 주님의 순종이요, 주님께서 저희를 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에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이라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무질서하거나 소위 성령의 역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외와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복신앙을 가리키거나, 그리고 질서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것을 흐리거나, 또는 교회에
그러한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그러한 식의 섬김은 그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성도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무조건 마음을 열으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어떻게 보면 탈선이라고 할까요? 영적 탈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제공하고 어떤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의 것을 희생하거나 요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일은 저희가 생색을 내거나 저희가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이 기적들을 쫓아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오늘 나오는 바로 이 모습처럼 작은 거지만은 일상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여기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요. 그죠? 이름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드리며 섬기는 게 사실은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물 한 잔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작은 자를 위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나귀 새끼 하나를 자기 이름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일 때, 그게 파악이 될 때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열려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소위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떻게 보면은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역사가 임한다고 그것을 쫓아다니거나, 그것은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은 또한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한 기복신앙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그럽니다.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세를 행할 것을 기대하는 외침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했던 왕으로 생각하고 외쳤던 겁니다. 이렇게 하겠지.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했죠.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예수님을 증오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대신에 바라바를 달라고 그렇게 사악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의 실체입니다. 기적에만 열광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적을 쫓고 은사를 쫓고 방언을 쫓고 능력을 쫓고 그게 되도록 다 열려 있어라. 하나님이 주가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법을 다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한 선교단체들, 그런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것 같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지만, 그리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러지만,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정치적인 권세를 행할 것을 기대했던 외침이고, 그 외침은 어느 순간 호산나에서 바라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주님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에 열려 있으며 그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내 것을 조용히 드리는 그러한 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께 드리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의 삶을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며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이 두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마음껏 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름 없는 빚 없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작은 것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쓰실 때 이게 저희의 기쁨이 되고 이게 또한 저희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